내일부터는 우리가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립니다. 특세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특세를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건강하고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첫 번째는 최저의 상황 속에 있는 최악의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저의 상황 속에 있는 최악의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는 최저 수준의 약한 사람과 최고 수준의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저 수준의 약한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과부들은요, 남편도 없이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그야말로 절망적인 사람을 대표합니다. 요즘 과부들은 안 그런 사람 많습니다. 돈 많고 잘생기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요즘 과부들을 골드 위도우, 다이아몬드 위도우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이 과부는 그야말로 가난과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대명사였습니다. 고대 북의사회,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은요 굉장히 가정을 책임지고 또 그 가정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과부, 이렇게 추론해 봅니다.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혼자 됐다는 사실을 알고 이 인간 저 인간들이 허심탄탄거립니다. 그런다 되고 이 남편이 아마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한 채권자가 이 남편이 남겨진 빚을 근거로 해서 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든지 다 갈취를 합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 하나밖에 없는, 남편과 자기 사이의 분신이나 다름이 없는 아들을 어떻게든지 법적으로 빼앗아 가지고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옛날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을 법적으로 그 아들을 뺏어다가 종을 삼으려고 소송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당연히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을 이 과부는 알게 됩니다. 과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과부는 빽이 없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당연히 재산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고 어려워지면요 친구들 다 떠납니다. 친척들도 부담된다고 외면합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생떼 같은 내 아들, 저 아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아들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뭡니까? 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자. 재판장은 당연히 네가 소송이 들어왔으면 법대로 해야지. 아닙니다. 나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남편 이렇죠. 내 아들 빼앗기려고 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이 원수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면서 이 재판장에게 애원을 합니다. 오늘 3절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2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두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재판장은 일단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운명, 생사화복을 갖다가 딱 자기 말 한마디로 결정할 수 있다, 단언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무시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는 금수저고 너희들은 흙수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말이지 괴 돼지 같은 부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재판장은요 권력이 있었어요, 재력이 있었어요, 또 지력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냉혈적인 인간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불의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원한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재판장에게 한 번 찾아가, 두 번 찾아가, 계속 찾아갑니다. 이 재판장도 말이죠, 들어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 여인, 가난한 여인 뭐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뭐 때문에 들어주게 됩니까?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과부가 뭐 때문에 원한을 풀어준다고요?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좀 제목이 셉니다. 원한을 가지고 나아가라. 여러분, 원한이란 말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여 원망과 한이 응어리진 마음이 원한이에요.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예요. 그러나 여러분, 원한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나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나 재주나 지식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손을 쓸 수 없어 가지고 애태우는 마음, 한이 된 마음, 그것이 바로 원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원한하면 어떤 인간에 대해서만 말이죠 그냥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재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유감스럽게도 어려서 이 원한을 가졌어요. 어떤 원한이냐, 저는 이거 어려서 가만히 생각하면요, 태어나긴 노량진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긴 흑석동에서 자라났는데 부모님이 제법 잘 사셨어요. 부부가 맞벌이 하면서 어머니는 미장원 마담하고 아버님은 뭐 연탄가게 쌀가게 하면서 옛날에 말이죠, 그 정도면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돈을 벌면서 돈이 돈을 벌어준다고 이자 놀이를 하신 것 같아. 개주 노릇을 하고, 그래서 말이죠, 돈을 빌려주고 또 이렇게 이자 받고,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어떤 누가 이제 과자 공장을 하는 어떤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따박따박 잘 주니까는, 그리고 또 사람들 끌어다 놓고 이렇게 돈 모아서 이렇게 해주면서 돈을 받고,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부도가 나가지고 망해가지고 돈을 못 갚아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려서 그런 아련한 추억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님이 나를 데리고 그 채무자 집에 가더라고. 가더니 거기서 그냥 철야를 해. 자버려, 그냥 돈 달라고. 내가 그래서 거기 가서 찬 기억이 나요. 기도는 하지 않고 돈 달라고 매일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이 사람의 이름이 지금도 기억이 나. 왕서방이야. 왕서방이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몽창 빚을 떠안고 그냥 다 날린 거예요. 다 날려요. 제가 어린 시절에 흑석동에서 말이죠, 구루마 리어카에다가 가정 짓기 싫고 이게 밀면서 사당동 그 달동네로 이사간 기억이 나요. 물론 그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두들겨 맞고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사셨어요. 그 개척교회 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7, 80명 모이는 교회에서 장로도 되고 열심히 했는데 이 가난이 풀리지가 않아요. 저는 말이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이 가난하니까 말이죠, 정신적으로 조숙한 것 같아. 제가 4학년 때부터 알바를 했어요. 4학년 때. 무슨 알바? 신문 돌리기. 옛날에 신문 돌리기 하니까 어려서 4학년 때부터 그 부지런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아버님은 말이죠, 부모님이 이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니까는 너무 지나친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버님 손재주가 많았어. 그 국립묘지 뒷산에 가가지고 나무들을 짝짝짝짝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하는데 바이올린을 만들어요. 야, 주하나 넌 가서 산에 가서 송진 좀 가져오느라 해서 바이올린 줄에다가 송진 쫙 가라면요, 이거 가지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타이타니코의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거 이상으로 교회 앞에서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님 시대를 잘못 만났어. 그때 말이죠, 바이올린만 팔아가지고 했어도 충분했을 텐데 이렇게 손재주가 많아. 제가 그러잖아요, 재주가 많으면 가정은 고생 안 되니까요.
그렇게 재주가 많고 뭐 교회에서도 봉사를 하는데요, 이 말이죠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열심히 성실하게 사시면서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사다운동에 드디어 집 한 채를 마련했는데 또 어느 날 부흥회 때인가 지나치게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버려. 너무 지나치게 은혜를 받는 거야. 계산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해버린 갈 데가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 무급사찰로 들어갔어요. 사찰로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봐도 너무 이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집안의 일은 안 풀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70년대 뭐 잘 됐습니까? 근데 말이죠, 저 어린 마음에도 저도 말이죠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 은혜 받아가지고 존 와나 메이커, 미국의 백화점왕 존 와나 메이커 충성원신 했더니 뭐 벽돌을 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라. 그런 말씀 들으면 내가 존 와나 메이커가 돼야 되겠다 가지고 알바해가지고 부지런히 헌금하고요. 어느 때는 말이죠 정말 적금을 들었어요. 적금을 들어가지고 적금 둔 통장 자체를 목사님께 갖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통장 보고 울었어. 이야, 주환이 너 기특하구나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교회에 충성스럽게 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열심인 것과는 달리 저 자신에게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시름시름 알아요. 기운이 쭉쭉 빠져요. 기침을 캑캑해요. 보니까 말이죠, 폐결핵 중등증이에요. 중등증이라고 합니다. 이 키에 지금은 제가 73, 4kg, 3kg 나가는데 54kg가 나갔으니까 아주 그냥 그리고 말이죠 밥맛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도 저는 이게 어려서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서 그런지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가 보다. 가만히 보니까 유명한 분들일수록 폐결핵 출신이야. 조영기 목사님, 김창희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그래서 말이죠, 그 어린 마음에 그 영웅심리로 제가 계룡산에 그 나온몽 장로가 운영하는 계룡산 기도원을 갔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나도 40일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받든지 뭘 받았다 해가지고 딱 40일 금식기도 접수하러 갔더니 자리가 꽉 차가지고 자리가 없대.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럼 어디 가냐?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 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나를 고쳐주시도록 막 기도했는데 나보다 선배 어떤 신앙인이 자기는 문둥병이 나았대. 그러면서 나한테 말이죠, 딱 오주환 씨 당신을 보니까는 보인대. 뭐가 보이냐? 다 나섰대. 그래가지고 정말 보니까요 기침도 하지 않고 기운이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간증하고 또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간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5일 만에 재발을 했어요. 캐캐커커. 와, 얼마나 쪽팔리든지. 그 절망감. 하나님 내가 간증까지 했는데 내 체면이 뭐가 됩니까? 나는 약도 안 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적의 손, 치유의 손으로 고쳐주셨다는 것을 믿었는데 나는 뭐가 됩니까? 신앙이 깊은 나락에 빠졌어요. 근데 말이죠, 몸은 갈수록 피폐해지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가 오주환이 너 그러다 죽는다. 죽고 싶냐? 환장했냐?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가 보건소에 약을 갖다 먹는데 폐결핵 약. 여러분, 폐결핵 약은요 아이나하고 그 알약 두꺼운 거 있어요. 이게 20알씩 24알씩 먹는 거예요. 제가 3년 반 동안 그 약을 먹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3만 알을 먹었더라고. 3만 정 이상을. 어떤 눈을 감으면요 내 몸속에 피 속에 알약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알약이. 이야, 그러니까 몸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말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차피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래 가지고 소위 지금도 있는 상계동에는 한국 성서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때로서 각종 대학이라고 그래가지고 학력 인정 학교, 정식 유니버시티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1년 동안 공부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몸이 약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런데 믿음은 좋지만 몸은 약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말이죠 1년간 포천에 150만 평의 임야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근로장학생으로 봉사를 하면 나머지 3년 동안 무료로 장학금을 주는 혜택이 있어요. 내가 신청을 했어요. 내가 몸이 너무 약하니까 이 못난 몸을 군대에서도 오지 말라고 하니까 산이나 들어가서 산사람 해야 되겠다 가지고 그 산에 들어가서 말이죠 잡목 제거, 잡초 제거하고 그 도시에다가 딱 싸가지고 150만 평이 엄청나기 때문에 쫙 돌아가면 들어가다가 더덕해 먹고 치켜 먹고 그런 생활을 해서 좀 몸이 좀 회복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복귀를 해가지고서 학교를 다니는데 그래도 말이죠 몸은 늘 약한 거예요. 여러분, 젊은 놈이
이 무더운 여름철에도 저는 그늘이 싫었어요. 몸이 허해가지고 추워가지고. 그래서 늘 햇볕 쬐고 있고, 이거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이 가난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저 공부방 좀 하나 주시고, 마음껏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저는 그것이 한이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뭐가 있느냐, 나는 내가 싫었어요. 젊은 나이에 내가 너무 싫어요. 이렇게 초라하게 지내는 거가. 그러다가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좋아졌어요. 그건 뭐냐면 학교에서 개교기념 마라톤 대회가 있는 거야. 마라톤 대회. 마라톤 대회, 그래 내가 저기에 도전해보자. 나 이대로 못 살겠다. 뛰다가 죽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는 강한 임재 체험을 하자.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임재 체험을 하자면서 마라톤 대회에 들어갑니다. 지금 꼭 부흥하는 것 같네.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메시지를 하고 싶었어요. 한 번도 지금까지 16년 동안 이 메시지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따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딱 들어갔는데, 마라톤은 원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정을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출발을 해요. 근데 삥 돌고 나는데 출발 때부터 꼴찌야. 그래 출발하는데요, 어느 정도 막 뛰는데 말이죠, 생전 마라톤 안 해본 놈이 마라톤을 하려니까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말이죠, 토할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다 겁이 나. 이러다 그냥 죽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뛰어들었는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막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뛰는데, 가다 보니까요, 벌써 신학생들이 벌써 쓰러져가지고 객대고 있고 벌써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도 겁이 나요. 돌아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나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어들었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나 좀 불쌍히 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대로 살고 싶지는 않아요. 하나님 다른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만 보여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막 뛰는데, 한참 뛰는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앞에 아무도 안 보여. 뒤에도 아무도 없어. 천사도 안 보여. 딱 뛰는데 어느 순간에 말이죠, 오주환씨 열심히 뛰어. 벌써 갔다 오는 애들이 잘 갔다 와 그래요. 이야 미치겠더라고요. 그때부터 고독한 나와의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손을 흔들며 하나님이 20살, 22살, 23살 먹은 나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다리는 후들후들 대면서도 말이죠, 입에 거품을 흘면서 하는데, 사람들이 버스 타고 가면서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떤 놈이, 젊은 놈이 말이지, 이거 뛰는 건지 걷는 건지 춤을 추는 건지 하는데,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한참 정말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반환점에 딱 도달하니까는 선배가 하도 안 오니까는 짐을 싸가지고 오려고 자전거로 갈 준비를 해. 선배 나왔어요.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을 딱 찍어줘. 근데 선배가 날 보니까는 여기 죽을 것 같거든. 쓰러질 것 같아. 오전씨 그렇게 너무나 객기 부리지 말고 내 자전거 뒤에 타. 됐어. 당신이 여기까지 온 거 절반 왔으니까는 그 정도면 됐어. 그러니까는 네 자전거 뒤에 타라고.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 오주환씨 딱 하니까 내가 구령 붙여줄게. 하나 둘 오주환 뛰어라. 오주환 뛰어. 막 뛰어갔어요. 계속 기도하면서 드디어 해는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 교정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폐식으로, 시상식으로 다 끝나고 흩어졌어요. 저는 그 교정에 앉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꼴찌했지만 주님 마라톤 완주를 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꼴찌했어요. 그러나 마라톤 완주를 했어요. 저는 그 사건, 그 시간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버리시지 않는군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3년 장학금이 남아있지만 다시 공부하고 싶어서 학교를 그만두고 학원 다니면서, 학원에서 알바하면서 시험을 보고 종합대학에는 숭실대학교 영문과 입학하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총신대학원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저는 말이죠, 그때 얼마나 울면서 감사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는군요. 이 꼴찌의 영광,
여러분, 마라톤은요 꼴찌에게 박수를 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지만 나와 하나님 사이는 그렇게 기뻤어요. 난 특별히 기도하면서 뛰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원한으로 삼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나 가난이 싫어요. 나 이렇게 아픈 게 싫어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개척교회 가만히 위에서 무릎을 꿇고 물이 아파요. 가만히기 때문에 못 뒤집어 쓰고 추운 겨울철날 하나님, 루게미 나 좀 보세요. 내 나이에 이렇게 비참한 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나를 기억해 주겠습니까? 하면서 못 뒤집어 쓰고 눈물, 콧물, 침물이 범벅이 되어서 울면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20대보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젊은 날보다 노년이 더 복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크게 한을 품고 기도한 것 가운데 응답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음으로 영적인 지도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옥하는 목사님 만났습니다. 사랑하게 있으면서, 하나님, 이 사랑하기가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래도 건강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좀 지방에 가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안교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여러분도요, 원한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하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느 때? 응답이 더딜 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때,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이죠, 내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구경하는 것처럼 느낄 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냉혈한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6절 7절을 봅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서 하물며, 부사 하물며. 자, 여러분,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비교하는데 불의한 재판장하고 당신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재판장하고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는데 너에게 대해서 오래 참겠느냐? 뭐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의식이냐? 예레미야가 3장 32절에서 33절 시작.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린 때로 하나님, 나 이렇게 고생하게 하세요. 왜 이렇게 나 힘들게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뭐예요? 이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 선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보면 말이죠, 얼마나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압니까? 궁금증이 뭡니까? 왜 빨리 응답 안 해주느냐 이거예요. 내맘 같아서는 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내 머릿속에 계산대로 될 거예요. 돼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디더라 이겁니다. 근데 저는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오랜 침묵을 통해서. 그 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은 긴 과정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인내.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요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또 뭘까요? 인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저를 볼 때도 그렇고 여러분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꼬락서니들, 행동들, 말들, 내 행위들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벼락을 치고 당장 혼내주고 당장 일을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더라고요. 나에 대해서 오래 기다려주시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인내. 여러분 요즘 사회 뉴스나 신문에 종종 드러나는 범죄가 뭡니까? 성질 급해가지고 욱하는 성질 때문에 그 감정 통제를 못해가지고서 말로 실수하고 말로 사람 죽이고 살인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격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좋은 신앙은 무슨 신앙인 줄 아세요?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요 인내심이 그 사람의 몸에 다 배어 있습니다. 가만히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믿음이 얕은 사람이 있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니더라고요. 직분 맡았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얕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얕은 뭡니까? 쉽게 뽑히는 것처럼 바람이 불고 풍랑일 때 쉽게 뿌려요. 뽑힌다는 거예요. 뿌리가. 그러나 깊은 사람이 있어요. 속이 깊습니다. 어떤 풍랑과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얕은 사람과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약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툭하면 병들어. 제가요 이 폐결핵 약을 많이 먹으니까 위가 빵꾸가 난 것 같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3만 알이 넘었다니까. 그러니까 이 부작용으로 사이드 이펙트로 온 몸뚱아리가 성한 데가 없어. 시간이 지나면서 폐병은 나아져가는데 말이죠 무좀은 또 얼마나 발이 퉁퉁 부었어요. 약을 먹어도 쓰지도 않고 내가 별짓을 다 해봤자니까 닭똥에 담그면 나는 데서 닭똥을 끓여가지고 그 속에다 발도 담가보고 이야 이 사타구니에는 또 습진이 나가지고 말이죠 창피하게 그냥 막 얼마나 힘든지 똥구멍에 또 치질은 빠지고 앞, 뒤, 밑, 머리 말이죠 얼마나 종기도 많고 그런지 몸뚱아리가 성한 데가 없더라고요. 툭하면 아프고 말이죠. 그랬었어요. 그게 어느 때요? 20대 때 그랬다니까 한참 젊을 때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취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니까 지금은 무좀 없어요. 다 나섰어요. 이런데 여러분 몸이 건강한 사람은요 메리스, 사스 이런 거 왔다가도 온지도 몰라. 감기도 왔다가 싹 나서버려. 근데 몸이 약하니까요 툭하면 넘어지는 것처럼 신앙의 병이 들면 말이죠 툭하면 넘어지고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실족하고 툭하면 교회 떠날래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수단이 뭐냐? 인내심을 주시길 원하세요. 인내. 근데 그 인내도 뭐냐? 내가 혼자서 앙심을 품고 그건 오기야. 오기. 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시련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이 주어졌을 때 기도를 나가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엎드리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주책스럽게. 예? 뭐가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아내하고 툭 하면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엎드려 기도했어요.
예학교 시작할 때도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요, 하나님께서 당장 빨리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연단시키면서 기다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말이죠, 무엇에 달관이 되는 줄 알아세요? 뭐 이게 옛날에 달인 나왔잖아요. 뭐 무쇠 달인. 어떤 문제가 닥친다, 시험이 온다 그러면요, 항상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아하, 요 시험 뒤에, 요 문제 뒤에 뭘 주시려고 그러는가.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시험이 찾아가 어렵지만 아이고 또 시험 들었네, 아이고 무슨 말 듣고 막 넘어지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이 일 뒤에 무엇을 또 깨닫게 해주시려는가,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얕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깊은 그리스도인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고 계속해서 하고 금식하면서 해보세요.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습니다. 가난이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질병이 그를 체포하지 못합니다. 환난이 그를 엎드리게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집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그동안 많이 쉬셨죠? 여러분, 여기다 원한을 적으세요. 원한. 하나님, 나 가난한 거 싫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지만 심령이 가난한 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가난 예찬 아닙니다. 그렇다고 부자 예찬도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하나님, 나 좀 돈 많이 벌어서 주를 위해 쓰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맨날 남한테 어려움 더 달라고 하고 빚내야 되고 그게 싫어요. 하나님, 가난으로부터 해결해 주세요. 질병으로부터 고침받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 남편이 이렇게 안 믿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내일서부터 새벽기도 나올 때 남편 넥타이 하나씩 갖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넥타이 주인은 여기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우리 지난번 새가족반 할 때 가르쳐 줬는데 지금 하나 모르겠어. 하나님 앞에 말이죠, 한을 품으란 말이에요. 나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재산을 주십니다. 인내를 주십니다. 독립정신이 생겨요. 독립정신이. 사람 그렇게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해라 매달리라고 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음들이 약해요.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고 뒤로 돌아선 사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강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얄팍한 믿음 갖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슨 말을 들어도, 누가 흔들어도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부끄러운 제 간증을 했지만 저는 그 마라톤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했을 때 부르짖으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기도했어요.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무엇을 체험했느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날아서 간 것도 아니에요. 천사가 데리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들고 소리쳐 외치며 기도할 때 꼴찌 마지막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요. 꼴찌의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3년만 다니면 지금은 성서대학이 정규 4년제 대학이 됐어요. 한국 성서대학이라고요. 그 출신들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공부하고 싶다 해가지고 과감하게 내려놓고 다시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 어려움, 그걸 하나님 앞에 한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인내가 있는 신앙인,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볼 때, 야, 진짜 믿음은 좋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믿음 좋아요, 나빠요? 모르겠어요? 나 믿음 좋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좋아야지. 믿음의 뿌리가 있어야지. 믿음이 병들지 말아야지.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개근하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불을 붙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싱싱팔팔하게 역사하십니다 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헌금 봉투에다 적으세요. 이렇게 적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좀 원한 좀 풀어주세요. 원한이란 말 쓰세요. 예, 없는 믿음 좀 자라가게 해주세요. 꾀째째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믿음의 여장부로 대장부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